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집 자우분 인사하시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인사하십시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네. 이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이 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신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인데요. 십자가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그리고 변화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상하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얼굴 빛깔이 좋아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른 점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것이 나와 정말 상관이 있는 얘기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가? 만약 그것이 나도 모르는 중에 내 삶에도 적용이 되었다면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우리는 십자가 이전과 후가 전혀 다른 존재로 주님 앞에서 살게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대비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율법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던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어디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 자가 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죽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 즉 율법에 이끌려 율법에 휘둘리며 율법에게 정죄받으며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 메아리 쳐 올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요. 정죄한다는 말은 너에게 사망이 이를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 누적된 정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 정죄함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제 죽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죄받는 삶에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정죄 받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가면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네. 주님께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밖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죄인이었던 내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밖에 죽었다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자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정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믿을 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그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불화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냥 싸웠다는 이런 부부싸움의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죄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 즉 불화한 관계가 되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깨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깨지고 그 사이에 무엇이 비집고 들어오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연결시키지 않고 서로 못 쳐다보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면 율법이 그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울을 비추면서 너 자신을 봐.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 너 자신을 봐.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율법에 휘둘리며 정죄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치우시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을 치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고, 성경에서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은 치워졌고 이제 소홀해졌고 관계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휘둘리던 삶에서 우리는 죽고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됐지만 원래 의미를 보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스테러스는 뭐예요? 율법이 여전히 나를 주관하고 있고 정죄받으며 살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옛자아가 사는 거죠. 아직 죽지 않았던 정죄받던 죄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정죄받고 율법에 휘둘리며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치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새로운 법의 질서에 의해서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무슨 법의 질서에 의해 살았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고 중간에 삿대질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삿대질 하는 게 뭐예요? 땅땅땅, 당신 오늘도 죄인이요. 땅땅땅, 오늘도 죄에 넘어졌지? 당신 그래서 소망 없어. 땅땅땅, 오늘도 당신은 또 죄인이고 또 넘어졌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과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야.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 잣대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 꼼짝없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두 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새로운 삶, 해방된 삶,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싹 치워버리셨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의문에 쓰여진 것들을 다 폐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문이라는 것은 파피루스 그 종이에 쓰여진 법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에 쓰여진 것을 다 폐기하시고 이제 새로운 법으로 사는 그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즉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에 집중하고 그 기준으로 사는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게 되는 것은요, 뭐에 집중하지 않냐면요, 우린 더 이상 율법에게 클레임 당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지요. 율법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데 율법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슬그머니 다가와서 여기 의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 법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 너 이런 죄 졌지? 죄인이야. 너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했어? 간음죄야. 여기 법전에 써 있잖아. 그리고서는 의문에 쓰여진 법을 가지고 율법이 딱 가지고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자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법전이 딱 올 때마다 누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로막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가, 그 보혈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법전이 우리를 적용시키지 못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해요. 우리를 죄책감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배은망덕하게도 또 죄를 지었어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죠. 정말 안 되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뭐냐고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다시 옛날 법전 들고 율법으로 들어가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옛 자아로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연결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해서 붙여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에 집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받은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형태입니다. 이제는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은 죄 짓지 말아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요,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이끌려서 살고자 하는 그 패러다임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오늘 살 때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이에요.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지 말며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인격적인 주님 안에 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서 튕겨지지 말아야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얘기는 무슨 생각이냐면 죄를 안 지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니까.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법전에 쓰여진 것을 다 지켜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 방식,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의문에 쓰여진 것들을 다 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가 오늘 죄 안 져야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으면요, 그 얘기는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그 율법의 법을 다시 중간에 적용시키고 그것에 휘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홀해지고 완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래요. 헛되이. 자, 이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룰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바로 그 룰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율법을 고려해 두고 저 율법에 내가 엮이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리고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사 죄를 지어도요, 왜 율법에 엮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율법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 그분 안에 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법이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 죄의 율법의 클레임에서 더 이상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과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피드백이 오가면서 그분 안에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거든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잘한 하나하나 죄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을 고쳐져 가는 100번, 1000번 프랙티스 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무한정의 기회를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스테로스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기 미국에 계시면서 스테로스가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 와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일시적인 기한을 가지고 직장에 H1 비자나 이렇게 해서 와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시민은 아닌데 그냥 퍼머넌트 레지던트로 영주권자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리즌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서로 얼굴 보세요. 얼굴이 뭐가 나타나요? 누가 시리즌이다, 누가 비자 스테이터스다, 누가 여기 퍼머넌트 레지던트다. 전혀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는 사람이요? 내 스테이터스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제는 주님과 내가 상관없는 상태에서 율법이 나를 주정하면서 나를 이끌고 코를 꿰고 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밖에 죽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의문의 모든 법을 제하여 버리시고 율법을 치워버리시고 떨어졌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셔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죄짐은 어떡하지? 죄짐은 어떡하지? 이거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죄 가운데 빠져도 율법에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회복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그 연결,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신앙생활의 목표요. 그것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주님처럼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나도 모르는 중에 범법하면 어떡하지? 그걸로 인해서 또 잡혀가면 어떡하지? 여기선 범법하면 경찰서에 잡혀가지만 영적으로는 잘못하면 율법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쇠고랑 차고서는 율법에게 꼼짝없이 매이는 겁니다. 너는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 너는 죄 지었으니까 스스로 훌훌 털고 못 일어나. 너는 죄 지었으니까 마음의 죄책감 못 덜어내. 너는 죄 지고 다시 무너졌으니까 너는 구제불능이야. 소망이 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날 위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나도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우리의 삶은, 주님 오늘 제가 또 죄 지으면 다시 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오늘 또 죄 지으면 다시 그 율법에게 정죄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언제쯤 의롭게 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언제쯤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언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율법과 상관없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죄를 안 지어서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자신 있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새로운 법, 즉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삶으로 너의 삶의 목표를 삼고 기쁨을 삼고 인생의 의미를 삼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그 새로운 법 가운데 우리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스테이터스로 바뀌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서운하게 했나, 서운하게 하지 않았나.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거절하지 않았나, 순종하지 않았나. 이것에만 이제 우리는 시선을 두고 사는 사이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죄를 지면 어떡하지 하고 안절부절하고 발을 구르며 사는 삶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 옆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스테레오스가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스테레오스가 바뀐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 말을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주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또 잘못했어. 또 죄에 넘어졌어.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했는데 또 안 됐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주님께서 내가 이런 삶을 기뻐하시겠나? 이런 가정을 기뻐하시겠나? 내 이런 구제불능이고 너무나도 쉽게 박살이 나버리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도 은혜를 언제까지 베푸시고 언제까지 날 용납하시겠나? 내 자신에 관해서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거는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왜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율법에게 잡아매여서 올가매여 살던 우리의 옛 습관이에요. 이게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테레스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 스테레스에 있다가 영주권자가 되고 시리즌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불안함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여전히 꿈꾸면서 거기에서 꿈꿨던 충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자면서 자꾸 꿈을 꿔요. 내가 제대한 사람이 맞나? 나 잠깐 휴가 나온 거 아닌가? 다시 또 들어가서 그 악몽 같은 삶을 또 사는 건 아닌가? 저는요, 지금도 가끔 군대 꿈을 꾸거든요. 군대 꿈. 지금 제대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됐는데도요, 가끔 꿈을 꿔요. 그리고서는 제가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나는 휴가 나와 있던 거지. 복귀해야지.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스테레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적용하는 삶 가운데로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안 믿겨지거든요. 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스테레스가 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뒤 인사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좀 한 곡 함께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 옛것은 지나갔어요. 옛몸은 지나갔어요.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1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아멘.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제 옛자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사는 것에 집중하며 자유함 가운데 사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